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꾼 희한한 꿈이란 제목입니다. 요즘 아주 한국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정인이란 아이를 그것도 이제 목사 가정이 입양을 했는데 학대를 해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또 그 입양한 목사의 처가 쪽인가요? 그 아버지도 또 목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세 자매가 늘 무당의 인도를 받았어요. 불신자 가정인데 그래가지고 무속인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니네 엄마 때문에 너희들이 길을 못 핀다. 니네 엄마가 사라져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 자매가 친어머니를 폭행을 해가지고 사망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유 말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진단을 합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그리스도 이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인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잠언서 1장 27절이에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나름대로 이제 행복을 위해서 죽어라 애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인생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같은 말이죠. 형벌을 내리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들 과거에 뭐 내가 어떻게 선행을 하고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이거요, 이런 인생을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종교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막 살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왔어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은 반드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하고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성경 66권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에게는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전에는 막 뭐 강단에서 뭐 그리스도 얘기해도 뭐 도무지 귀에 안 들어와. 그런데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이게 알아들려져. 자, 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인생 살면서 만 가지 문제가 들이닥쳐도 자신감이 생겨요. 왜요? 그리스도는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문자만, 심지어는 출입문에 문자만 들어도 막 헤맸는데 이제 문제 딱 오면은 와라.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응답, 역사, 능력,
축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셔요. 그리스도가 전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땐 착각했어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최선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성경은 그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교입니까? 우리가 무속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지신명을 감동시키는 줄 알았어.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은 일평생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딱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뭐 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와 세상과 현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게 안 되니까 고통과 멸망의 시간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서론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단 한 번이라도, 많이도 아니야, 단 한 번이라도 바르게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생 살아가면서 헷갈리다가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요. 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하나 제대로 체험하고 발견하고 고백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27장을 봤잖아요. 이삭, 육신의 한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까지도 둔해져 버렸어. 리브가 산자의 어머니로 불렀는데 인본주의의 극을 달려 그래서 사건 문제를 더 키워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 고백 체험한 사람은요 늦었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바로 그리스도 깨닫고 지금 바로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발견 고백 체험하는 사람에게 늦었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지금 빨리 복음 붙잡으면 돼요. 지금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에서와 야곱 이렇게 두 형제가 어마어마한 갈등과 위기 앞에 서게 됐어요. 자, 이쯤 되니까 누가 정신을 바짝 차렸느냐? 아버지 이삭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인도받는 자리로 이삭을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절부터 보니까 이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전에 축복했어요. 27장에. 그때 조건이 뭐였어요? 야, 별미 만들어 와. 그런 거였어요. 맛있는 거 사줘. 그럼 나 축복해 줄게. 이런 거였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가짜 축복.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서 축복한 거예요. 자, 당부하여 이르되,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부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아주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 명령을 말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뭡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거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원죄 사단 지옥이 뭔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그렇게 헤매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지 말아라. 2절입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밧단 아람은 하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들 22장 20절로 23절에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 얘기를 갑자기 하셔요. 그러면서 나홀이 낳은 막내 아들 이름까지 얘기합니다. 그게 부두엘이에요. 이 부두엘의 딸이 바로 야곱의 친어머니 리브가예요. 그리고 라반은 리브가의 친오빠입니다. 자,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셈의 후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실 때까지 그 혈통을 이어가라.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죠? 드디어 이삭이 영적인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깨어난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삭의 기도 내용이요, 언약 안에서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기도 내용도 바뀌어. 우리 27장, 창세기 27장의 기도 내용하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27장 27절로 29절을 딱 보면은 이건 그냥 종교적인 기복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2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언약의 바른 자리로 돌아와서 언약 잡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딱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주셨던 언약을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대로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가나안 땅에 오신다. 그리고 이 민족, 이 후손을 통해서 장차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놓을 것이다. 27장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별미 먹고 좋아가지고 그냥 육신적인 막 축복을 기도하던 그런 이삭이 드디어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 고백 체험한 사람에게는요, 늦었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그리스도를 대강 알면, 그리스도에 무지하면 여러분들 모든 진단, 모든 해석이 다 틀려져 버려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교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참 왜 저럴까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게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모든 진단, 모든 해석이 다 틀려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에 더 큰 문제와 고통이 옵니다.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답이 간단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힘이 대강 무지하잖아요. 그럼 모든 해석과 진단 다 틀려져 버려. 그러니까 선택에도 결정에도 문제가 오고 결국 그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 에서가 본즉 이렇게 나왔어요. 에서가 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비록 복음의 에서가 희미했잖아요. 좀 헷갈렸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났단 말이야. 팥죽 사건, 동생 야곱의 그 거짓말과 배신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니까 이 에서가 생각한 거예요. 왜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와 고통이 오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아예 모르는 불신자들도 이런 생각쯤은 합니다. 왜 나한테 문제가 오지? 저도 29살 때까지 그거 생각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지? 이러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자살해야 되겠다. 또 하나 결론, 중이 돼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은요, 진짜 진단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에서도 보세요. 자신에게 와 있는 문제와 고통의 원인이 어떻게 진단하고 해석했는지 아세요? 28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결혼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결혼. 그것도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막 절대 가나안 여성과 결혼하지 마라. 막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셈족의 혈통을 가진 그런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라는 당부를 한 것을 에서도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도대체 아버지 이삭은 도대체 왜 그래? 그냥 결혼하면 되지. 왜 저렇게 결혼을 강조하는지 에서의 마음에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자와 복음에 희미한 사람의 차이예요. 저 안익순 목사님은 왜 자꾸 그리스도 강조하지? 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왜 그리스도만 이렇게 번복이 돼 있지? 기분 나쁘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강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닫는 게 큰 축복이다. 두 번째입니다. 28장 2절에 28장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번엔 더 깊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더 깊이. 내 문제의 원인이 뭘까? 더 깊이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진단과 해석을 내놨어요. 그게 28장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는구나. 같은 혈통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끝. 여기에 담겨진 의미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좋다, 싫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하기 때문에, 대강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생각, 진단, 해석 이게 싹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저에게 상담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를 던지잖아요. 교인들은 반만 알아들어. 왜? 한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밖에 진단과 해석이 안 되니까 행동을 한 거 보세요. 행동.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이 나오잖아요. 28장 9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딱 이제 딱 생각한 거예요. 같은 집안 혈통을 가진 이스마엘 후손 중에서 여자를 택해가지고 결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에서가 누굽니까? 27장 34절에 보니까 이미 결혼을 했어. 그것도 둘씩이나 있어요. 그런데 또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명을 더 추가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일부 다처로 나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도대체 누굽니까? 언약의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언약과 완전히 멀어진 그런 비언약의 대열을 이어갈 사람들의 조상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필이면 이 집안 혈통이라고 아무거나 붙잡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그리스도를 대강 알면, 그리스도에 무지하면 모든 진단과 해석 이게 엉망이 돼버려요. 자꾸 그러면서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머리를 쓰면 쓸수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와 고통이 인생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칼을 뜩뜩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다가 너무 세게 도망을 갔어. 그래가 어디까지 갔느냐? 베델까지 간 거예요. 야곱은 잘 달렸나 봐. 베델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누워서 잠이 들었네. 그런데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이 꾼 희한한 꿈. 도대체 뭡니까 이게?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참 희한한 꿈이에요. 처음에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 이게 뭔 얘기인가 싶었어요. 자, 꿈에 갑자기 사닥다리 아시죠? 사다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만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 사다리가 얼마나 길었는지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너무나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 희명이도 어쩌다 한번 꿈꾸면 막 얘기하더라고요. 막 희한하고 재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맨날 뭐 생활 주변의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별다른 게 없어. 저는 뭐 꿈을 안 꿉니다만 어쩌다 한번 꿈꾸면은 뭐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근데 13절 또 본즉 꿈에서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참 희한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마어마한 사다리 위에 누가 서 계시되 여호와께서 딱 서 계신 거예요. 또 13절로 15절에 보니까 그 꿈속에서 여호와가 직접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람 또 아버지 이삭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뭐였죠?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희한한 꿈이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참 감사해요. 성경에 궁금한 건 다 성경에 있더라고. 야곱이 베델이란 곳에서 꾼 이 꿈이 놀랍게도요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현실이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엄청 저는 놀랐어요. 2000년이 지나서 꿈이 현실이 돼버렸다니까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왜? 자기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당연히 예수님도 자기를 모를 줄 알았거든. 근데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1장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그러면서 큰 일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51절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들 뭐랑 똑같아요? 야곱이 꾼 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하실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뭐 쇼쇼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판타지 쇼를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사는 인간 사이가 완전히 벌어져 버렸다. 왜? 원죄 사단 지옥 문제 때문에 완전히 만날래야 만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렸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게 됐다. 그런데 사다리인 내가, 사닥다리인 내가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사는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실 큰 일이에요. 원죄 사단 지옥 여기에 잡혀있는 인생을 향해서 구원의 길,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실 큰 일은 다름이 아닌 복음을 완성하겠다. 구약에 그토록 예언된 그 복음, 그걸 완성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이 큰 일을 전파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저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초대교회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15개 나라 언어로, 이 언어가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돼 있어요. 15개 나라 언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대요. 여기서 방언이 뭡니까? 이 언어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아는 237개 나라 어디에도 없는 그 귀신이 주는 말이 아닙니다. 15개 나라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오해가 있을까 봐 개역개정에는 정확하게 더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고 번역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들었다. 뭘 들었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것을 15개 나라 사람들이 15개 나라 각 나라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와 칠천 목장도 이 큰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야곱이 꾼 희한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설명하신 거예요. 뭘까요?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에선가 개척을 합니다. 저도 개척을 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 개척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게 뭐냐? 결국은 돈이더라고. 돈. 돈을 어떻게 끌어 모을 것인가? 개척교회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이 개척교회를 유지할 것인가?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복음 가지고 시작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저의 시작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럼 야곱이 꾼 희한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28장.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꿈을 딱 꾸고 나서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원죄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여호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세요. 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 고백, 체험한 그곳이 바로 여호와께서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제 여동생이 저를 딱 불러 앉히더니만, 오빠 이제 책을 수천 수만 권을 읽어야 돼. 똑똑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빠 능력 받아야 돼 하면서 저를 어디 기도원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때 능력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 성격상 이 머리 뒤로 기름 발라가지고 백으로 탁 넘기고, 흰 양복 입고 빨간 넥타이 메고 백구두 딱 신고 여기서 방방 뜰 뻔했어요, 제가. 그게 교회의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 고백, 체험하는 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17절이에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호와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 고백 체험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 고백 체험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하는 문이에요. 18절입니다.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은 거룩하게 구별됐다, 이걸 표현하는 행위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 고백 체험한 그곳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의 시작입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한다는 게 서원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호와를 체험한 야곱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기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 고백 체험한 그곳이 바로 기도 응답이 가장 성경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는 기도 응답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응답은 가짜입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훨씬 전에 멜기세덱 보셨잖아요.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현현이란 말은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나타나는 걸 현현이라 그래요. 현현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멜기세덱입니다. 그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뭘 드렸습니까?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손자인 야곱은 그리스도를 만난 바로 이곳에서 11조에 대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 고백 체험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교회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꾸었던 희한한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건이었어요. 자꾸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이 그래서 꿈 이러는데 그 꿈이 아니올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21세기인 지금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야곱이 꾼 희한한 꿈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해의 둔재는 또 오해의 천재라고 오늘부터 내가 잠만 자야 되겠다, 그게 꿈꿔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똑같은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담긴 강단 말씀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게 바로 야곱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똑같이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꾼 희한한 꿈을 체험하는 시간은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걸 강단 노트에 기록을 하고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돌아가세요. 그럼 삶의 현장에 가서 이걸 묵상하세요. 그럼 매일마다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체험하는 그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걸 정시기도라 그래요. 정시기도는 야곱이 꾼 희한한 꿈을 야곱은 한 번 꿨지만 우리는 매일마다 3번씩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되어지잖아요. 그럼 비로소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증거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증거들을 붙잡게 돼요. 희한하게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 그러면은 기쁘잖아요. 지속해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목장은 야곱이 꾼 꿈이 2000년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현실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붙잡은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 현실에 현실이 되는 가장 축복된 현장이 목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1년에도 동일한 세 가지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꾸었던 그 희한한 꿈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현실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또한 현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